혹시 스테픈 커비라는 분이 쓴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습관을 들여라. 습관은 우리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관리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3번째 주로 우리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관리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자기관리란 결국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자기관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학생들에게 말해준 10가지 충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원래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는 승자와 패자를 뚜렷하게 가리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 현실은 이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과 또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아마 이런저런 불평, 불만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불평, 불만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들고 또한 그 좋은 습관을 만듦을 통해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관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참 말씀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나도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는 말을 지금 12절에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착착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범죄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 수는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런데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밤낮으로 인터넷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 나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는 그 절제 있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에도 내가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유가 있으십니다.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늦게 한국 드라마나 그런 TV쇼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쇼핑도 하실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과 놀러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그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게임이나 드라마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인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자유가 있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이 젊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에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분별한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자유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그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분명히 우리의 몸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몸이 지금 어떤 몸이라고요? 성경에서 지금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팔과 다리가 만약에 따로 논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1급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분명히 뭐예요? 팔과 다리는 우리의 뇌를 통해 그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1급 장애인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따로 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몸은요,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일 때 온전한 모습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성경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지금 어떻다고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걷는 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성전이란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엄격한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대제사장일지라도
흠이 있거나 죄를 범했다면 제사장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는 부정한 것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전으로서 여러분 자신들이 준비가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우리의 몸이, 자, 어떻게 이 몸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될까요? 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분명하게 너희들의 몸을 이렇게 관리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첫 번째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행이라는 건요, 부적절하고요, 무절제한 성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미가 담긴 시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단순히 한 번 정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철저하게 음행으로부터 떠나는 여러분의 몸이 되어야 된다. 즉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의 전은 한 번 승리로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요즘은 참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전 세계의 뉴스들을, 전 세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혹시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홍콩의 어떤 14살 된 소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임신한 모습을 자기 민용피에 올린 거예요. 꼭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자랑이더 하듯이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야 되고 숨겨야 될 일이 이제는 자기 민용피에 떡하니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그 사진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히트했던 영화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그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객으로 들어왔던 영화가 바로 영화가 무엇이냐면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답니다. 한국의 영화 역사상 10위 안에 들으는 관객 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실컷 웃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영화다. 또한 오감을 자극하는 아트 같은 코미디 영화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또 더 황당한 것이 뭔지 아세요?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어떤 주부가 가서 자기 그 영화를 봤다라고 떳떳하게 거기에 댓글을 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는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것을 즐기고 있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 웃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혼도 안 한 총각이요, 그 총각에게 10대 소녀가 나타났는데 과속으로 생긴 딸인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딸이 또한 10대가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하루하게 손자가 생기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웃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녀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음란한 문화를 따라서 무분별하게 살아갈 때 더 이상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어떠한 지체가 된다고요? 창녀의 지체가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된다는 말은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팔과 다리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창녀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갖지 않을지언정 음란한 인터넷 그런 동영상을 본다든지 음란한 채팅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곧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창녀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사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황당한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순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깨끗한 퓨리티한 하트를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러워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사는 모습을 당연히 받아주는 모습들이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팔과 다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창녀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고은이, 한결이, 온유 이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을 잘 지켜서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 밤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되어 있고 세상은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세상의 그러한 모든 퍼스펙티브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않고 보호막을 씌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변화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먹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팔다리이십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언제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일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몸을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관리하시고 순결하게 지키시는 삶을 사실 때 진정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강한 관리, 건강한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건강한 모습의 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떤 몸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이 본문 문장을 헬라의 뜻으로 본다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으로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값이죠?
여러분의 몸은 어떤 값으로 하나님께서 페이하고 사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여러분들이 값비싼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요, 이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야만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치가 있는 몸이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몸으로 창녀의 지체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다면 나에게 비록 자유가 주어져 있을지언정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사는 헌신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시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삶이란 무엇을 말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주께 힘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삶이라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에어컨을 틀고 또 밤낮으로 온도차가 너무나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건강을 신경 쓴다고 해도 감기에 걸리고 또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담대히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얻는 삶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힘의 공급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그 사슴처럼 높이 뛰어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런 힘을 달라고,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것이 다시 한번 무엇이냐?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꺾이잖아요. 그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노력으로 100을 곱한다 할지라도요, 그 곱하기에 제로가 있다면 여러분의 앤서는 나중에 제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는요, 여러분이 그 원하는 모습을 얻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진정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가운데 맞는 삶을 사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Those who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독수리처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닭이 아니다. 나는 독수리다. 나는 독수리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자들은요, 사슴이 높이 뛰어오르는 것처럼, 또한 독수리가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독수리처럼 높이 뛰어오르시고 높이 날아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건강한 삶이 어떤 삶이냐? 두 번째는 몸을 관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은 특히 또 한국에 그러한 관련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하철에서 꼭 서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있던 이런 동영상들이 참 자주 올라옵니다. 그 중에 동영상 중에 하나가 제가 본 게 무엇이었냐면요, 어떤 여자분이 서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탁 쓰러진 거예요. 근데 한 7초 정도면 거의 기차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남자분이 급히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을 붙들고 안쪽으로 달라붙어서 다행히도 아무 다치지도 않고 목숨을 건지는, 그런 목숨을 구한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이 CCTV로 이렇게 녹화가 된 것을 동영상을 통해 제가 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갑자기 서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철도길로 툭 쓰러지는 상황. 다른 게 아니죠.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떤 한 남자분이 급히 철도길로 뛰어내려서 그 여자분을 구했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옆에 어떤 젊은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남자는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한국은 굉장히 네티즌들이 무섭습니다. 네티즌들이 그 젊은 사람을 욕을 해대며 댓글을 올리는데 참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댓글들을 올리더라고요. 근데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성이 추락한 이유가 나중에 나왔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빈혈 현기증 때문에 철도길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제 건강관리에 실패하면은 여러분의 삶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고등학교 화장실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가보잖아요. 완전히 담배째로서 담비 연기로 꽉 차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버젓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이스쿨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 옆에서 한 3명이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그 파이프 담배 있죠? 그 파이프 담배를 옆에서 보고 피고 있는데 전혀 주변 사람 시선들을 의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대놓고 대낮에 어른들 옆에 앉아서 파이프 담배를 피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최근에 또 6살짜리 유치원 학생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 대답이 1등이 뭔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1위가 자그마치 자기가 암에 걸리는 것, 그것이 1등으로 나왔대요. 아니 조그만 유치원 애들이 도대체 암에 대해서 뭘 안다고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1등으로 나왔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건강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신 적도 아마 한두 번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안 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혹시라도 이유 때문에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넘으신 분들은 병원 가는 게 그렇게 두렵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건강 또한 우리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규칙적으로 식생활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몸에 해로운 술이나 담배 같은 걸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멀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자신들이 멋있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헌신 또한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전인격적인 건강을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런 교도소 이런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데리고 사역자들과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교도소 들어가는 것보다도 무서운 게 뭐냐면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등치를 보면 제가 약간 겁이 납니다. 저 한 두세 배 돼요. 이 밖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먹고 운동들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했는지 몸에 머슬들이 이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 인생이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은 우리보다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으로 병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 헌법을 보시면요,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질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뭘까요? 영적인 건강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은 영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성공이 없이는 범사에 잘 될 수도 없고 건강한 축복 또한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건강해지는 것은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한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한 관계적인 건강을 잘 생각하고 관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건강 관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묵상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또한 꾸준한 기도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도 또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영적 건강 관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책이나 문화생활 또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플루언스를 진정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런 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책을 여러분들이 읽기를 원하면 책을 많이 읽는 분하고 함께 생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도를 여러분이 잘하고 싶다면 기도하시는 분하고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하고 함께 지내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바로 내 관계가 건강할 때 이 모습이 진정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관리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은 분명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지를 마셔야 됩니다. 나의 몸은 곧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때 바로 여러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으로서 변화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새 힘을 얻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 사슴처럼 높이 뛰어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독수리처럼 높게 날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건강, 또한 정신적인 건강, 관계적인 건강을 위해서 매 순간 좋은 습관들을 들이려고 노력하실 때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은 더욱더 좋은 습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을 통해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좋은 습관을 통해 건강한 관리를 하셔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들이 멋지게 쓰임받으시는 그런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